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간 온세대 함께 예배로 모였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기도와 말씀 봉독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사는 지역에는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낮은 언덕이라도 안개나 구름이 자주 뒤덮기 때문에 등산로를 따라가도 길을 잃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바로 그 등산로 곳곳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대개는 그리 크지 않는 무더기들이 길 곳곳에 쌓여서 정상까지 이르는 길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면 훨씬 더 큰 돌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자신이 정상에 도달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이 큰 돌무더기를 보고는 여기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등산하려면 작은 돌무더기를 이정표로 삼아서 안개를 헤쳐가며 마침내 큰 돌무더기가 있는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서도 안개로 뒤덮인 등산로와도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왜 오늘 갈라디아서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하나? 오늘은 온세대 함께 예배라서 우리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도 안개로 뒤덮인 등산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교훈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들과 맞서고 또 그들과 또 대립하기도 하시고 또 그러다가 또다시 또 예수님은 청중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참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읽는 이 부분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도 곳곳에 뭔가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돌무더기와 같은 그런 걸 좀 해두면 우리가 읽는데 좀 편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마태복음은 곳곳에 돌무더기를 쌓아두었습니다. 이 마태가 쌓아둔 돌무더기는 모두 5개인데요. 그중 첫 번째 돌무더기가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마태가 이 표현을 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신 그 산상설교를 마치심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셨다. 이게 마태가 쌓아 올린 첫 번째 돌무더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돌무더기는 한꺼번에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무더기는 한꺼번에 안 나왔네요.
두 번째 돌무더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뭘 명했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 이렇게 대응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해. 뭐 이런, 뭐 배낭은 어떻게 하고, 뭐 가서 뭐 음식은 어떻게 하고, 뭐 신발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일일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걸 일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두 번째 돌무더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12제자 파송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세 번째 돌무더기는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뭐 진주 비유, 이런 비유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돌무더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천국 비유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게 세 번째 돌무더기예요. 자, 네 번째 돌무더기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인데요. 19장 1절에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 누가 크냐? 우리 하면교회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 저는 작습니다. 하면교회에서 누가 제일 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제일 크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또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라,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는 좀 용서해라. 근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부이요, 막 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돌무더기는 예수께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돌무더기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치셨다고 하죠?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제 그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비유가 있죠? 거기 보면 열 처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또 양과 염소 비유, 이게 종말에 관한 설교예요. 이것을 다 마치시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돌무더기, 종말에 관한 설교를 다 마치시고가 이제 다섯 번째 돌무더기인데요. 이 다섯 번째 돌무더기에는 다 마치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산 꼭대기임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큰 돌무더기와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 정상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를 다 마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고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가를 이제 밝히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밝히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가 쌓아 올린 돌무더기 5개는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우리 마태복음을 딱 읽어가면서 예수님 이 말씀 뭘 다 마치시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르침을 청중들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지금 어디쯤 우리가 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산 중턱에 와 있나 아니면 마침내 산 정상에 와 있나 이제 이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 저자보다 아주 구약 성경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태 복음서에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함양에 와서 있으면 함양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저기 뭐 어디 막 미국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까요? 예, 미국에 있는 이야기 많이 하면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겠죠? 함양에 오면 함양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죠? 주변 이야기,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를 써서 유대인들이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1차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결국 오늘날로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디에 익숙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겠죠.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존경할까요? 바울을 존경할까요? 아니면 모세를 존경할까요? 모세를 존경하게 되겠죠. 그들은 모세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5번에 걸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복음서에 기록했는데요. 그것은요, 구약 성경의 첫 5권. 뭐죠? 그게 모세가 기록한 그 5권의 책 모세오경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모세를 능가하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임을 마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 산상수훈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오늘 본문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때 이후로도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의 어느 부분을 가져다가 위대한 스승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토론하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앞에 서기관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그러면 저기 청중들이 있겠죠, 회당에서.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서로 어떤 랍비가 모세오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 그러면서 주저리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거 어떤 랍비는 어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지식 자랑을 막 하면서 청중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들의 해석에 막 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가르침은 그냥 자기의 해석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나열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위대한 스승들의 해석을 꿰뚫고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선생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하지만 이런 식의 가르침은 누가 더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그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모세가 말하기를 혹은 어떤 위대한 랍비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위대한 스승들의 해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자신의 권위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 그럴까요?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 모세가 옛사람에게 얘기했죠. 모세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런 패턴이 27절, 28절, 그리고 33절, 34절, 그리고 38절, 39절, 43절, 44절 똑같이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권위를 빌려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로 통하고 있는 모세의 권위를 조금도 차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들처럼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했는가 아니면 그저 귀로 듣기만 했는가에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혹은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의 폭풍우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집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집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은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레미콘 트럭 60대가량이 교회당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제가 시공사 대표님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전체 건축을 위해 들어갈 이 콘크리트 중에서 3분의 2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초 다지기에. 그 어마어마한 양이 이 기초에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남에서 이제 건물의 기초를 다질 때 이 경남 지역마다 이게 기준이 다른가 봐요. 그거보다 훌쩍 뛰어넘는 어떤 그런 강도의 기초를 다진 거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그 정도로 이제 이 기초가 설계되고 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튼튼한 기초 위에 교회당이 이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인 오늘 본문에도 이 기초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집도 기초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과 같은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폭풍우가 내리칠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폭풍우에도 끄떡없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를 다지는 초기 단계에 기울여야 할 이 시간과 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기초 땅을 파고 거기에 땅을 또 고르고, 또 제가 그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단계. 그리고 이거 보고 있으면 재미있기도 하고, 와, 이 기초 과정에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고, 이거 나중에 건물 쌓아 올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 다지기에 엄청난 신경과 에너지를, 거의 모든 건축의 에너지의 절반을 여기 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가 끝나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아유, 이제 뭐 공사 절반이 끝났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공사 절반이 끝났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인가 봐요. 이 기초 다지기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틀어져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고 하니까 기초 다지기가 끝나니까 이제 한 공사 절반은 다 했네.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집중해서 다진 기초 위에 건물이 지어질 때 그 집 사람들은 폭풍우 중에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평화롭게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 혹은 신앙의 공동체도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갈 때 이 영적 건축의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듣기만 하느냐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듣기는 합니다. 듣기는 해요. 귀가 즐거워요.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듣고 행하느냐입니다. 지금 산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던 곳에서 약 150km 떨어진 예루살렘에는 아주 못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고 바람과 거친 날씨에도 끄떡없도록 바위 위에 지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5번째 설교에서 마지막 돌무더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왜 견고하게 재건한 성전이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폭풍우 같은 심판에도 끄떡없는 영원한 집을 새롭게 건축해야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모세의 가르침 혹은 위대한 스승들의 성경 해석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데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의 폭풍우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교회당이 지어져 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성전인 우리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죠? 이 반석 위에. 그러면 누구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 위에. 이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자, 요렇게 요 주장을 따르는 데가 어디예요? 과거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했죠. 그러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딱 듣고 그래 내가 그와 같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는 바로 조금 뒤에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이 실제로 삶에서는 너무나 허망함을 우리가 보게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거북하십니까? 이 표현이? 노예는 주인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신앙 고백에 지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철두철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신앙 고백과 삶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영적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자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 기초가 놓인 이 시점에 영적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이제 선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성전의 기초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내용상 매우 닮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나 지금이나 청중들은 말씀을 듣고 오늘 내 귀가 즐거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판단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의 만족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는 이것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거울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안 보고 오신 분? 다 보고 오셨죠? 어떻게 거울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제법 괜찮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가지고 머리도 만지고 거울 해가지고 요 각도도 최선으로 맞춰가지고 딱 나왔지만 나오니까 바람도 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그냥 있습니까? 잊어버려요.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야고보 시대나 오리나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모임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이죠.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이렇게 가다듬습니다. 그러면 가다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모임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슬쩍 보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우리는 말씀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고 철두철미 이 세상의 원리에 보조를 맞춰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속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앙은 심판의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자주 내 자존심과 충돌하고 내 욕망과 대립하며 내 이익과 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내 자존심,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내 자존심을 숙여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허다해요. 내 이익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신앙에 터다지게 하는 이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이건요, 우리 생의 절반을 그냥 여기에 집중해서 투입해야 할 정도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당 터다지게 할 때 모든 건축의 거의 절반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듯이 우리 신앙에 터다지게 하는 것도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하면요, 신앙생활 내 기분대로 하면 절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의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영원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신앙의 터다지기,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거짓 복음은 이것을 삭제해 줍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요, 참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된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죠? 왜요?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이익과 상반되고 충돌되고 대립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대중적 인기가 높은 사람이라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순종의 대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우리 중고등부 주간 온 세대 함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해서 부모 찬스 쓸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신앙 좋으니 예수님, 이 심판에서 나를 우리 어머니 치마자락 붙잡을 때 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각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로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선을 저 마지막 날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 심판을 이길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 하늘나라 건축법과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무면허 건축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 삶과 교회에서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을 읽고 듣고 참 좋은 교훈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 함양교회당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듯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영적 성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폭풍우에도 끄떡없는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